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9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인용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충분히 이제 배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쉐마 이스라엘은 신명기 6장 4절의 앞부분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들으라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 명령을 주셨습니다. 저게 제 키보다 한 이만큼 더 높습니다. 2m 25cm 정도 되는 큰 돌기둥인데 자세히 보면 한 사람이 앉아 있고 보좌에 앉아 있고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사람이 저 옆에 서 있고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게 함무라비 왕, 바벨론의 왕이었던 함무라비 왕이 그 나라의 법을 세운데 아주 유명한 법입니다. 2.25m에 282개조의 조문이 다 이렇게 법문이 있습니다. 법전이 있는 거죠. 10계명처럼 아주 자세하게 282개의 법문이 있습니다. 저 앉아 있는 보좌에 앉아 있는 게 함무라비가 아니라 그 함무라비 왕이 신에게서 저 법을 받았다 해갖고 저렇게 부조를 해가지고 지금 프랑스 박물관에 르브르 박물관에 저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저렇게 아주 정교한 글씨로 정확하게 써놨기 때문에 한글로 282개 조문을 다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 번역문은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뭐 재판에 관해서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절도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고 그다음에 뭐 구멍을 뚫고 집에 들어가다 걸린 사람 그 구멍 앞에서 쳐 죽이고 그를 그곳에 묻어라 뭐 이런 아주 자세한 법이 있습니다. 뭐 군법으로 어떻게 징집을 하고 농업을 할 때 얼마를 물어주고 그다음에 싹슨 그러니까 도지는 얼마를 줘야 되고 농업뿐만 아니라 상법에서 이자는 얼마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자세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공탁을 어떻게 걸어야 될 것이고 친족 간에 어떻게 친족 간에 대할 것이며 이혼은 어떻게 잘 처리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첩을 두게 될 때는 사람이 자식을 없는 사람은 첩을 둬도 무방하지만 그리고 자식이 없으면서 첩을 주지 않겠다고 버티는 사람은 그건 또 잘못됐다고 그러고요. 뭐 나름대로 고대에 있을 법한 상식적이고 지극히 아주 합리적인 그런 법들을 모아놨습니다. 저 법들이 실제적으로는 수메르법이나 아카드법을 그 당시에 수메르와 아카드 그 위의 세대의 법을 잘 정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바벨론 왕이 1700년도니까 느부갓네살은 600년도고요. 그보다 한 1100년 전 이전에 바벨론 왕이 그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통치법으로 저렇게 신에게 받은 법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상당히 놀랍게도 과부들을 돕고 고아를 돕는 정말 모두가 평등하고 아주 공정하게 살 수 있도록 상당히 복지와 여러 부분에 아주 자세한 법을 놔두고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함무라비 법전을 이렇게 쭉 펴보니까 아주 상당히 정말 레위기서나 신명기서에 하나님이 모세의 법률로 주셨던 법들과 상당히 흡사할 만큼 그래서 이 법이 실제로는 로마의 12표법 그 다음에 또 아시리아의 법 아시리아 시대니까 바벨론이 아시리아 제국의 한 곳이었으니까 그때니까 이 아시리아 전 제국의 법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심지어 히브리 법에도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의 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흡사한 게 많으니까요. 그런데 저 법을 가지고 있던 나라도 바벨론 나라도 아시리아 제국에 없어졌었고요.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다 세웠지만 저 법은 또 여러 세대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었지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법과 제도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헬라와 이 그리스 나라가
로마에게 점령당하지만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군법이나 여러 가지 제도에 이 헬라의 사상, 그다음에 헬라의 제도, 법률 같은 것을 잘 도입해서 강력한 제도와 강력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의 힘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로마 사가들이, 로마의 역사가들이 자기들 스스로 생각해도 우리가 타락해도 좀 너무 심하게 타락했다라고 기록할 만큼 로마는, 서부 유럽 로마는 아주 심각하게 망가졌었죠. 그런데도 그 유럽이 망가졌어도 콘스탄틴 제국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법률과 제도가 살아있는 한 이 동로마 제국은 1400여 년까지, 예수님 오신 후에 1400여 년 되고 터키가 막 번성할 때까지 그 제국은 살아남습니다. 결국은 무엇이냐면 제국의 힘은 법과 제도, 이런 것이라는 거죠. 나라는 바뀌고 해도 그 법률과 제도는 그 계속 내려오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강력한 사회를 안정시키는 그런 힘이 됐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 함무라비 법전이 여러 가지 복지와 고아와 과부들, 그다음에 합리적인 상거래, 그다음에 가정의 문제, 재판의 문제, 모든 사회적인 문제들을 아주 합리적으로 다루었을 때 이 법은 그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쉐마 이스라엘 하시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9절을 우리 성도님들은 펴놓으시고 한번 이 앞을 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법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법은 또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은 좀 특별한 게 또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은 상당히 사회에서 있을 만한 일들을 합리적으로, 눈을 다치게 한 사람은 눈을 뽑고 뼈를 부러뜨린 사람은 뼈를 부러뜨리면서,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히브리의 모세법이 나오는 것처럼 영향이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뭐 남의 것을 망가뜨리고 상하게 했으면 얼마를 갚아라, 뭐 이런 모세법에 나올 만한 일들을 많이 했었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다 같이 한번 6장 4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까지만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다른 법전도 충분히 훌륭하고 모세의 법전에 나오는 레위기서와 신명기서의 출애굽기의 명령,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서의 하나님의 명령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아주 합리적인 하나님의 처방, 그리고 다른 민족이 영향을 받았을 만한 그들의 민법,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사회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여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길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뭐 비슷한 거 있어도 하나님은 유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뭐 할 것이며 가르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이렇게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 것이니라. 문설주에 거기에 달아놓습니다. 여기에 요만한 네모난 조그만 뭐 진짜 반지 상자만한 걸 이렇게 해서 뒤로 두르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테필린이라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두르고 갖고 다닙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하냐라고 물어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가르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레위기서를, 제가 설교했던 레위기서를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레위기서를 정해놓고 한 장 한 장 연구하면서 제 마음속에 받았던 감동을 다시 한번 이제 사경을 준비하면서 정리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예 근성의 가장
약했던 이 사람들. 오늘 제가 갑질 문화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죠. 갑질 문화를 극복하라는 하나님의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레위기서의 법률들, 레위기서 19장의 법률들, 이것은 산상보훈이라 할 만한, 레위기 보훈이라 말할 만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법과 제도들, 그 다음에 5장에 내 힘에 맞는 대로 내 재물을 구별해서 아무도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에 소외되지 않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 다음에 8장, 9장, 10장에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드렸던 금송아지의 대제사장 됐던 그들을 다 데리고 있어 피로 씻기고 기름을 바르고 다시 그들을 안수하셔서 다시 연합시켜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는 장면. 그리고 12장에 11장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법률을 하나님 딱 주십니다. 이건 뭐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법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구별하라, 그 정도가 아니라 11장은 뭐였다고요? 11장은 그때 당시의 생태계, 지금도 이 모든 생태계를 뭐 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뭐 따오기, 그 다음에 뭐 독수리, 그 다음에 뭐 돼지, 그 다음에 짐승들, 뭐 먹어치우는 짐승들, 이 짐승들이 부정하는 음식이 아니라 그것을 먹어치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태계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그때 당시 이해할 수 없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완벽한 법을 주신 거죠. 수메르법이나 아카드법, 그것을 이어받은 이 지금 함무라비 법, 아주 상당히 정교하고 사회법으로 훌륭한 이 법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엄청나고 완벽한 법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여기 12장 말씀드리면서 남자 40일, 여자 80일이라는 이 과학적이지도 않은 그 법, 이 법은 출산휴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3장, 14장, 15장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격려하게 하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법, 17장, 18장에 16장에 그들의 대속죄일에 관한 모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법들, 이 종교식 예식, 그런 것들이 그들의 연약함에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정교한 법이었습니다. 19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멋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저기 차에다 늘 붙이고 다니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곡식을 남겨놓으라. 그런 제도들, 이 전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아주 지속 가능하도록, 그리고 인간과 짐승들이 지속 가능하도록, 우리는 우리 인간의 먹거리, 우리의 건강만을 위해서 레위기 11장은 생각했지만 생태학자는 말하길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작은 사회, 그 생태계 사회에서 그 생태계 질서를 유지하려면 먹지 말한, 없어지지 말아야 될 그 짐승들을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말씀해 놓으시고 그것을 지켜내셨다고요. 이런 완벽한 법을 주셨습니다. 20장, 21장 안식일의 법, 안식년의 법, 그 다음에 사회의 빚을 탕감하는 주는 법, 이건 어떤 곳에도 없는 법입니다. 이건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법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돌려주라는 것, 이것은 지켜지지 않는 법이죠. 하나님 이걸 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이것을 잘 들으면 번성하리라.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게 잘 잊혀질 것 같으니까 어디에 두고 여기에 두고 여기에 메고, 이거 잘 지키기 힘드니까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예 생활의 갑질에 그냥 갑질보다 더 심한 학대를 받고 살았던 이 사람들을 꺼내놓자마자 함무라비 법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완벽한 법을 통째로 딱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해야 돼요? 그냥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과학적인 상식, 그들의 노예 근성으로 물들어 있는 그 사람들이 7년에 한 번씩 자기 종들을 풀어주고 빚을 다 탕감해주라. 요즘 뭐 불량 여신 다 태우는 거 뭐 13조 뭐 이런 말씀드렸죠. 요즘에 또 이번에 태운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완벽한 법을 주셨어요. 제가 이야기를 우리 딸내미한테 이제 얘기해 줬더니 딸내미가 세계사하고 그다음에 스페인 문학사, 아주 우리나라의 최권위자한테 그걸 배우면 너무너무 재밌게 배우는데, 아빠 진짜 로마 시대에 로마가 그렇게 번성했다고 하지만 진짜 로마 제국이 그 게르만 민족에 와서 이렇게 다 침범됐을 때 지금은 유럽이 저렇게 좀 뭐 자기네가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 야만인이었대요. 아주 그냥
법과 질서도 없는 야만인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법과 제도와 그 헬라와 이런 영향을 받고 자기네 가진 군사법 모든 것을 다 해서 강력한 제도와 법을 만져서 그 나라가 그렇게 강력했지만 이렇게 쳐들어온 유럽인들은 아주 그냥 그야말로 미개한 민족이었다는 거죠. 바이킹이 와서 그냥 점령하고 그다음에 영국이 와서 점령하고 유럽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 민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페인 문학을 쭉 권위하면서 듣고 그다음에 세계사를 듣는데 자기가 봐도 자기가 조사하고 숙제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가 그렇게 약해진 것 같아도 어디에 갔을 때 그 법을 동로마 저쪽 콘스탄티노플 지금 터키 이스탄불에 갖다 놓은 그 민족은 1000년이 훨씬 더 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세계사는 법과 제도에 따라서 움직이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봐도 이스라엘 민족 곧 세계 역대 어떤 민족도 제가 세계사를 쭉 조사해 보니까 어떤 민족도 어떤 법률도 2000년 넘게 거기 조그만 민족이 2000년 넘게 유지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아빠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숙제한 거하고 너무 하나도 없어요. 히브리 민족 요 조그만 민족이 하나님 주신 이 완벽한 법을 가지고 그들이 이것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이 말씀을 기호로 삼아서 내 머리에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에 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항상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 말씀 지켜야 된다.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머리에 메라. 그러니까 여기에다 늘만큼만 기억하죠. 그러나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 법은 레위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말만 있다고요? 100%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말만 빼면 전부 다 100% 누구 말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요. 신명기 출애굽기 다 하나님 말씀드립니다. 함무라비 법전하고 비슷한 법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법과는 비교도 안 되는 완벽하고 뛰어난 법을 통째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뭐 해야만 했어요? 그냥 마음에 새기고 그냥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너희 민족이 강력할 것이다. 신명기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3절. 우리가 아까 3절 요 말씀 전에 6장 3절 어느 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펴 놓으셨었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어느 분 한번 큰 소리를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은 이 잠깐의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거 애 가르치고 이렇게 매라 그것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 나오셨을 때 그들의 사고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래서 노예 방식으로 노예 근성에 완전히 젖어있던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 수천 년 지속이 가능한 그런 사회 공동체로 그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의 사상을 완전히 바꿔버릴, 그들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릴 만한 그런 법률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레위기서를 보면서 참 다시 놀랐어요. 야, 이 진짜 이런 사회적인 배려, 이런 숨은 뜻, 이런 토양, 야, 이런 과학적인, 제가 막 감동이 됐었습니다. 그랬더니 말해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 민족은, 그 조그만 민족이 이 나라에 벌써 살아가지고 큰 로마 제국도 사라지고, 그다음 바벨론 제국도 사라지고, 헬라 제국도 사라지는데 쬐끄만 그 영향보다 비슷한 법을 가졌다고 하는 누구는 이스라엘 민족은 2000여 년 이상, 그것도 나라를 갖고 있지도 않은데 전 세계로 흩어진 사람들이 그 나라 민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법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6장 3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내가 명령한 너 모든 것들이 너희가 때때로는 그것을 이해하기 어렵고 그것을 때로는 순종하기가 버겁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눠주라. 그다음 신명기 15장에는 14장 15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또 레위 지파를 위해서, 레위 지파는 그때 이스라엘에 정말 분깃이 없었고 땅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 이분들이 신실하게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들은 정말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희를 그렇게 안 하면 너희는 하나님께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 사회적인 어떤 이런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회 공동체가 약해져서 이 민족에게 침범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를 갖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비늘 있는 생선, 그다음 비늘 없는 생선, 그다음에 뭐 새김질하지 않는 생선, 그다음에 동물을 잡아먹는 짐승들, 그다음에 시신을 해결하는 뭐 조류들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먹어치웠다면 그 작은 민족이 그곳에서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법들을 완벽하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잘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젖과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이 약속은 신명기서에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서는 아예 통째로 하나님 법을 그들의 교육을 위해서 통째로 레위기서는 그 법을 주신 거고요. 신명기서는 마지막으로 호소하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이 모든 법들을 아주 머리에다 메고 여기다 메고 문설주에 대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의 모든 삶의 중심으로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라. 애들이 하다 보면 아버지 이거 왜 해야 됩니까? 라면 이것을 보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고 홍해에서 건져내셨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했다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이 장구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신명기 6장 2절도 어느 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6장 3절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6장 2절 한번 어느 분 읽어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제가 마이크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날들이 길어지게 하려 함이라. 너희 자녀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는데 이것은 너희들의 생명이 길어지게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너희가 지속 가능해진다는 거죠. 20절에 보면 우리 집사님 딱 찾아주시니까 제가 뭐 20절 여기 보고서 찾으시면 딱 하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징계와 법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우리를 바로의 종되었던 곳에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오늘같이 이렇게 살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대답하라.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왜 이렇게 하냐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 법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상식, 그다음에 당시에 그들이 살아왔던 노예로서 모든 것에서 항상 갑질 그거보다 더 심한 주인의 학대에서 살아왔던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사회법, 배려법, 그다음에 복지법 이런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너의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이집트에서 그 10가지 재앙의 이적을 베푸사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지키라 했으니 우리는 들어야 된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장구해질 것이다. 우리의 민족이 길게 살 것이다. 결론입니다. 결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작지만 살아남았습니까? 이 세상 모든 역사에 있었던 제국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민족은 살아남았습니까? 결과에서 세상 역사는 증명합니다.
도무지 그 함무라비 법전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제가 보고서 이거 뭐 내용이 참 좋네. 레위기서의 절반은 갖다 옮겨놓은 것 같으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법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삼가 듣고 지키게 되었을 때 그들의 민족은 모두가 사라졌지만 그 조그만 민족이 아직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명령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고 그 약속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십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키는 것이 좋겠다. 너희가 듣고 삼가 그것을 지키고면 너희가 복을 얻고 너희가 장구할 것이라는 약속이 신명기에서 계속 나오면서 앞서 가르쳤던 모든 법을 갖다 지켜야 할 그 설득을 하고 계시는데 모세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고 싶죠? 뭐 우리도 이렇게 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삶의 원칙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고 내게 때때로는 내게 좀 잘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내 마음속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열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여기다 붙여놓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지키려는 그 마음가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지만 히브리 민족처럼 이 유대 민족처럼 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를 굳게 붙드시길 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남들이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소규모로 보이지만 하나님 법을 진실하게 붙들고 순종하려는 우리를 하나님은 보존하실 것입니다. 다른 어떤 위대한 민족, 쓸만한 민족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계속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 마음 레위기법이 다 지나간 것 같지만 그 속 안에 레위기 우리 11장만 생각했지만 여자들을 위한, 산모들을 위한, 그다음에 이웃을 위한, 그다음에 땅의 지속성을 위한, 그리고 이 모든 사회가 남을 배려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탕감해 주는 그런 배려를 통해서 모든 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전반에 우리가 그 정신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것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요. 그들에게 그냥 해서는 이해 못하는 그때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그냥 지키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가 있고 지키면 복이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미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강력하게 호소하셨습니다. 안 지키면 벌 주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식년 안 지켰고 그 다음에 마구잡이로 먹고 싶은 거 먹었으면 그 땅은 금세 황폐화되고 안식년 안 지켜서 그 땅의 비옥도는 완전히 황폐화되어서 사회적으로 빚을 탕감해 주려는 마음도 없으니 가난해지는 사람 식량은 줄고 탕감해 주려는 마음은 없고 그 사회는 공동체는 금세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50년에 한 번씩 땅을 돌려줘야 되는데 땅을 안 돌려주고요. 그 사회는 순식간에 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지킬 수 없었던 그들은 약해질 대로 약해질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민족들에 의해서 그들은 침범을 당하고 아주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말씀한 그대로 예레미야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그대로 그 마지막 시대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벌 주신 겁니까? 아니요. 지속 가능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뤄온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으십니까? 어떤 명령이든지 하나님 명령이든지 그 명령이 우리의 삶 전반을 지배할 수 있는 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려면 교회에 법이 살아 있어야겠죠. 내 가정에도 하나님의 원칙이 살아서 우리의 가정의 삶의 전반을 움직여야 되고 우리 교회도 누구의 정신, 내가 비교하고 남에게
또 경쟁하고 남의 걸 갖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더 돌보고 함께 가는 이 공동체의 정신. 레위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공동체의 그 아주 정말 피폐된 그 노예들을 정말 놀라운 공동체 정신으로 교육하시기 위해서 레위기서를 철저히 교육해 놓은 걸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법률이 우리의 삶의 전반에, 우리의 교회 생활 전반에, 우리 개인 가정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매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정신, 함께 공존하는 정신입니다. 배려하는 정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살아온 방식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방식들 때문에 이것들이 노예 시대의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처럼 우리 삶에서 실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시절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당부하고 또 당부하신, 너희 생명이 길고 너희 가정이 튼튼하고 너희 교회가 튼튼하고 너희 화폐가 튼튼하고, 이 연약한 교회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붙드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맡기신 이 법들 감사함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결심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